은혜가 있는 찬양이었나요? 너무 이쁘고 우리 마음속에 큰 기쁨과 감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얼마나 더 아주 이뻤겠습니까? 리아가 아침에 만나서 그러더라고요. 이번 한 주간은 엄청난 주간이었다고 하면서 저 아이를 저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도 생각이 듭니다. 리아를 보면서 10년 뒤, 20년 뒤 저 아이가 잘 성장해서 성전에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지라는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이 더 이제 아름다운 거예요. 참 아름답고 감사한 찬양이었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더 좀 올려주세요. 병희 성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달 전에 전화가 왔었어요. 아버님이 미독하시다고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안식일날 저녁에 전화를 받고 그럼 일요일날 아니면은 월요일날 이렇게 연락이 오겠구나 하는데 이제 연락이 안 와서 다시 회복되셨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가시고 전화를 이제 하시면서 굉장히 이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잘 못 오고 있는데 기억나는 거는 교회밖에 없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서 장례를 다 마친 다음에 교회가 기억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 그래도 그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네. 여러분 조라도 어디 와서 안식일날 네? 집에서 편안하게 자는 것보다 불편하더라도 교회에서 자는 것이 좀 더 낫겠죠, 그렇죠? 유두고가 그래도 말씀을 듣다 떨어졌으니 다시 부활하잖아요. 네? 피곤해도 교회 오고 조금 미안하더라도 교회가 생각나고 그것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배영미 성도님의 그 가정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제 아들도 처음 만나는데 예배하는 내내 제가 이제 가족들을 쭉 둘러보는데 가장 집중이 높고 말씀을 잘 듣는 친구가 이제 저 아들이었어요.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힘을 받고 저 친구 교회에 오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같이 와줘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만남이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계속 이렇게 이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이 다윗의 삶을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좀 같이 살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여러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너무나 흡족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살펴보는 23장의 이 모습이 아마 이 다윗의 가장 또 훌륭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데요. 사무엘상 23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블레셋이 그일라를 공격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즉 1년 동안 이제 모든 수확을 다 거둔 겁니다. 그러니까 얄밉게 이 블레셋 쳐들어와서 수확물을 다 걷어가고 납치해가고 짐승들을 빼앗아가는 약탈 행위를 그들이 한 겁니다. 이 그일라라는 지역은 어디냐면은 이쯤 위치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블레셋과의 경계선이었습니다. 국경에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 블레셋이 언제라도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여기는 유다 지파에 속하고 있는데 다윗은 어떠한 지파예요?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다윗에게 사람이 소식을 더 빨리 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이때 어디에 있었냐면은 헤레스풀에 거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러니 이 그일라와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언제든지 가려고 하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거리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그일라에 대한 소식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그 일 나를 도와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품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전의 다윗의 모습과 23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 가운데에 가장 큰 차이점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전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일을 안 했다라는 그런 말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성경에 이 기록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면 다윗의 모습 속에 크게 변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23장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것이 23장 이후로 다윗의 생애 가운데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을 때 다윗이 어떠한 일을 맞이할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물었다라는 표현이 한 번도 등장하지를 않았었어요. 그렇죠? 그가 도망칠 때도 그냥 자신이 아는 곳으로 다 도망쳤습니다. 노브로 갈 때도 그랬고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갈 때도 그랬고 그가 위급해서 그냥 그쪽으로 도망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지 그가 하나님께 묻자오며 하나님 그곳으로 가야 될까요? 라고 물은 적이 성경의 기록에는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근데 23장 이후로 다윗의 기록을 살펴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짜오고 하는 그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을 맞이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의 의견을, 하나님의 뜻을 모으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날을 도와주는 것이 정말 착하고 선한 일일까요? 선한 일이에요. 그렇죠? 어려움에 당한 사람을 가서 도와주겠다라는 이야기는 정말 착하고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이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무엇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 그것이 분명히 다 100% 옳습니다. 100%다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반드시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매 순간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에 대한 이렇게 쭉 표현을 하면서 어떠한 표현을 썼냐면 기도는 조율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도는 조율입니다. 이 악기 연주할 때 보면은 이렇게 조율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리아도 이렇게 찬양하기 전에 이렇게 올라갈 때 바이올린이 낑낑낑 거리면서 이렇게 조율한단 말이에요. 또 피아노도 연주하기 전에 이렇게 다 이렇게 조율합니다. 여러분, 조율은 연주하기 전에 사람들이 주로 하는 걸까요? 연주가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조율일까요? 연주를 하기 전에 조율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연주할 때에 아름다운 소리가 나도록 하기 위해서 음이 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다 조율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연주가 끝난 다음에 조율하지 않아요. 연주가 끝나면 그냥 끝난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분이 이렇게 쭉 기록하면서 기도는 조율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이 시간 다윗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말 선택하시고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윗의 삶 속에 등장하는 모든 모습이 하나님께 항상 묻습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 할지라도 그가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블레셋이 한번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블레셋이 또 다시 쳐들어온 겁니다. 패배에 분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그래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으니까 또 이렇게 나가면 돼 라고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나갑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본 다음에 그 일날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이제 그 일날을 쳐러 가야겠다고. 근데 사람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아닙니다. 가면 안 되겠습니다. 이번은 다윗이 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지도자였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고 막 강제로 데려갔을까요? 아니면 한 사람 하나 찾아다니면서 아니야 그 일란 유다 족속이야 우리의 백성이야 우리가 그들을 구해줘야 돼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데 하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다 이렇게 노력했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상 23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기록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다시 묻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저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들의 말도 분명히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다시 묻는 겁니다. 이 다윗의 가장 훌륭한 모습이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자랄 때에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설명해줘요.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냐면, 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 하시죠? 그래서 또 이렇게 설명해줘요. 그럼 아이가 들은 다음에, 알았어. 이렇게 하고 가면 좋은데, 또 말하기를,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왜를 반복할 때가 많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속은 화가 나지만 하나님께는 계속 물을 때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때마다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다시 묻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묻기를 주저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한번 할지라도 그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기꺼이 사랑으로 받아주신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셔서 언제나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물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이 다윗의 모습이 총 4번 등장합니다. 지금 2번 물어봤고요. 그 일날을 친 다음에 사울이 자신에게 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다윗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것은 사람들 이야기고 하나님의 의견을 또 듣는 겁니다. 하나님 내려올까요? 또 내려온다고 이야기하자 다윗이 또 한 번 묻습니다. 하나님 나와 내 사람들을 그 일라 사람들이 사울의 손에 넘길까요? 다 물어본 다음에 다윗은 그의 행동을 그 다음에 취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정보를 들은 다음에 그가 바로 행동에 취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먼저 하나님께 묻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 다음에 행동하는 다윗의 모습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좀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좀 만들어 봤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자. 여러분 필요한 삶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삶입니다. 여러분이 매 순간 걸어가실 때도 하나님께 물으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마트가 복잡할 때 가면 항상 하나님께 묻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를 위해서 준비한 저의 주차장 자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고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거는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나면 그 자리가 이렇게 나는 것을 거의 경험을 많이 해요. 그러면 그 경험을 한 다음에는 항상 뭐 하는가? 갈 때마다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면 복잡하면 내 차를 댈 데가 없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은 마트의 입구에다 좀 이렇게 가까이 되면 참 좋은데 이렇게 멀리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멀리 되게 하시나 보다 하고 또 이렇게 또 받아들여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거는 매 순간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다윗 시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지는 못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될까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 해 라고 얘기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인도하시는 경우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매번 기도하고 묻고 생활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섭리의 손길들이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경험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일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어쩌다 한번 물으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죄송한데 에어컨 온도를 조금 더 높여주실 수 있나요? 이 앞에는 많이 덥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매번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물어보는 경험을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의 신앙에 중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물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임운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의 또 위대한 점이 이제 이렇게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 우리가 아까 보았던 말씀이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그일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일라를 구원하라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기도할 때 보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속에 이미 이 그일라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일라 사람들을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하나님 그곳에 가서 이 블레셋 사람과 싸움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가득했냐면은 어려운 환경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항상 가득한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에 당하면 항상 다윗은 먼저 그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선행을 베푸는 것이 이 다윗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일라를 이렇게 도와주려고 할 때 다윗의 상황이 어땠는가? 사무엘상 23장 3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은 아까 지도에서 봤듯이 이 유다 지파 땅에 있었습니다. 헤레스르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유다 땅에 있는 것이 두려웠는데 그 두려운 이유는 뭐였냐면 이 사울이 살고 있는 이 기브아라는 지역이 이 유다에서 멀리 안 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결심만 하면 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그 반경 내에 지금 다윗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과 같이 있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유다 있기도 두려운데 우리가 이런 행동을 취하면 이 모든 이야기들이 사울 왕에게 들어갈 것이고 그럼 사울 왕이 우리를 죽이고자 군사들을 이끌고 올 텐데 우리가 이렇게 전쟁하러 나가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반대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 유다 땅에 거하게 된 배경을 보면 22장에 이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 아기스 왕에게 도망쳤다가 거기서 수치를 당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머물렀던 곳이 아둘람 굴이라는 이 굴 안에서 이렇게 혼자 머물게 되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의 가족들을 다 보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가족들이 이렇게 옴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속에 다윗과 함께하는 그런 가운데 다윗이 큰 위로를 받는데 또 2절에 기록하기를 누가 몰려들었냐면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다 몰려드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는지 성경에 기록하기를 몇 명이 몰려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400명이 몰려든 겁니다. 여기서 주석하기를 이 성경의 기록은 이 여자와 또 아이 또 노인들을 다 빼었기 때문에 400명은 순수한 남자로 구성된 군인들이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 더 이상 혼자 머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가 다 같이 갈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데 그곳이 어디였냐면 이 아둘람 굴에서 이 미스베라는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모압 땅으로 간 배경에 대해서 학자들이 막 고민하는 겁니다. 도대체 모압으로 왜 갔을까? 그러면서 한 학자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모압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윗의 쭉 족보로 올라가니까 보아스와 결혼한 사람이 룻입니다. 이 룻이 이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다윗이 우리의 증조할머니가 모압 여인이니까 모압 땅에 가서 모압 왕에게 쭉 이야기하면 아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모압 땅으로 갔을 것이다 라고 이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좀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 다윗이 이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모압 땅으로 갈 때에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전은 그냥 두려워서 도망치는 모습이었지만 다윗은 22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지금 이곳에 얼마 동안 머물지를 분명히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거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단순히 무서워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여기 잠시 머물겠다라고 그가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원하는 삶의 모습이었음을 보게 돼요. 그때에 선지자 갓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서 어디로 가래요? 유다로 가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미스베에 있다가 이 헤레스풀 이 유다 땅으로 오게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울이 있던 곳은 이 기브아라는 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의 바로 위입니다. 뭐 한 10km 이상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다윗이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그 지역에 지금 다윗이 있는 겁니다. 이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것이 누구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위험할지라도 다윗이 그곳에 간 겁니다. 만약에 도망치려고 했다면 이 기브아와 더 먼 데로 갔었어야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유다로 갔기 때문에 유다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유다로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남을 도와줘야 하는 입장에 처했는데 너무 사울 왕과 가깝기 때문에 다들 그의 군사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이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고 다들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 모든 내용들을 이해해봐도 다윗은 지금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줄 형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내 코가 몇 자라고요?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누굴 도와줍니까 하는 그 모습이 지금 다윗의 형편입니다. 도망자였고 사울은 바로 근처에 있고 다윗은 도와주면 신변이 노출되어서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도와줄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가득해요. 그럴지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내 형편이 되니 도와줄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형편이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도와주려는 마음을 품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고 그일라 지방에 어려움이 생길 걸 아셨기 때문에 다윗을 어디에 보내신 거예요? 유다 지방으로 보낸 겁니다. 그러면 그일라 지방에 어려움이 생겨도 다윗이 곧바로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도와줄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는 겁니다. 선택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다윗이 도와줄 형편이 안 됐음에도 이렇게 도와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서경훈이라는 이 작가가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이러한 그림입니다. 이게 좀 어떠한 장면이냐면은 이렇게 몸도 덩치도 별로 이렇게 크지 않은 한 사람이 자기보다 덩치 큰 사람을 이렇게 업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빼짝 마른 사람이 자기 형편이 덩치 큰 사람을 업을 수 있는 형편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자신도 뭔가 부족한데 그런데 자기보다 더 어려움에 처한 것 같아서 자기보다 덩치 더 큰 사람을 이렇게 업고 가려고 막 이렇게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내 힘으로 이 사람을 업고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엉덩이를 딱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한 큰 손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글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때 나는 내게 손 내밀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돕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고 손길을 내밀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손길을 내미셔서 그 손길이 그 사람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매 순간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윗이 그러한 능력자였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끊임없이 다윗에게 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을 너무 우리가 따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저도 다윗의 부하들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았어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누굴 도와줘? 지금 당신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어려운데 누굴 도와줘? 아니야, 당신 도와줄 처지가 아니야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럴지라도 도와줄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겠구나라고 좀 결심하게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서도 내 형편을 보면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의 마음으로 전하고자 하는 마음속에서 이웃에게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다윗과 같은 마음을 지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 번째 다윗의 이 모습은 좀 제목을 정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정했어요. 선한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 선택하신다. 그일라를 친 다음에 그 그일라를 이렇게 구원해 준 다음에 소식이 사울에게 들어갑니다. 이 다윗의 부하들이 걱정했던 그 일들이 다 벌어진 겁니다. 사울이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온다란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의 하나님의 반응도 똑같았습니다. 사울의 군사들을 모아서 너에게 내려갈 것이다. 또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려올 뿐만 아니라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넘기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서 어떠한 마음이 드시나요? 저는 가만히 이 이야기를 읽고 있을 때에 배신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 목숨을 걸고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해서 그들의 모든 어려움을 또 다 구해줬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베풀었는데 지금 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넘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의 그런 상황에 처했으면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얼마나 밉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어? 라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살면서 그런 경험하실 때 있지 않나요? 내가 정말 많은 것들을 잘 베풀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서운하게 해주지? 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 잘해줬는데 그럼 이 정도는 나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넘기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괜히 도와줬네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괜히 도와줬네. 여러분이 만약 다윗의 입장이었는데 그일라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걸 알았던 상태에서 내가 그일라를 도와줬을 때에 그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길 거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저도 안 도와줬을 것 같아요. 내가 미리 모든 걸 알았다면 아이 저 배은망덕한 사람들 하면서 안 도와줬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이 이 사울이 온다라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서 한 이야기는 뭐였냐면 이 말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누구 때문에 이 성을 멸한다고 기록해요? 나 때문에. 그러니까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안 된다라고 다윗이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나를 넘긴다고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윗은 말하기를 나 때문에 이 성이 지금 위험에 처했으니 이거 안 될 일이라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죠. 전혀 그 모든 것에 다윗은 서운하지 않은 겁니다. 어떠한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막 한 선행에 대해서 또 순종한 것에 대해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때에 내가 괜히 순종했다, 괜히 도와줬다, 막 이렇게 마음속에 불편함을 갖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이렇게 조언해 줬다고 그래요. 순종이란 순종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 줬대요. 도와주면 도와준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바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역할은 그냥 순종하는 그 역할 자체라는 겁니다. 도와주는 그 역할 자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도와준 것 때문에 나에게 잘해줘야 된다는 그런 기대감 없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그냥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그를 도와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따질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임무는 그냥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 자체에 만족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글을 쭉 읽으면서 양심에 많은 찔림을 받았어요. 그래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서 순종하고 남에게 선행을 베풀고 해야 되는데 꼭 뭘 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를 자꾸 기대하는 내 자신의 부족이 너무나 컸었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은 겁니다. 서운한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제 신문 받으실 때에 빌라도의 마음속에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무죄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근데 그냥 풀어줄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그가 묘한 꾀를 생각해냅니다. 명절 때가 되면 한 죄수를 풀어주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 하는 예수냐라고 묻습니다. 이 빌라도의 마음속에 100% 예수일 거라고 그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라바에 대한 삶을 보면 그는 강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반역자였습니다. 강도고 도둑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유다 사람들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을 많이 행했던 사람이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선택하지는 않을 거라고 이 빌라도가 마음속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풀어주겠지라고 해서 군중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그런데 이런 소리가 들려오죠?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누구를 놓아달라고요?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기가 막힌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누구도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듣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바라바 앞에서 지금 있는데 모든 군중들이 다 지금 바라바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가 또 한 번 묻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또 올라가시는 그 모든 순간 동안 또 자신의 눈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에 그 음식을 먹었던 사람이 분명히 그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들을 보고서 어쩌면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도 그 안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심의 그 모습들을 광경한 가운데 그 가운데 자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의 어려움에 처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풀어달라고 외친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인간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 가운데 그러니까 저와 같은 모습으로 그 가운데 있었다면 서운했을까요?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엄청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의 그 전지의 능력에 의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외칠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신 겁니다. 다 나를 선택하지 않고 바라바를 선택할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아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어떻게 대하신 거예요?
따뜻하게 대하신 겁니다. 아프다고 오면 치료해주고 무엇이 필요하다고 오면 그에게 도움을 주고 그가 배고프다고 하면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냥 끊임없이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유다가 나를 배신할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그의 발을 먼저 닦아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라는 음성을 계속해서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대소망을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 마음 가운데 뭐가 많이 힘들었는지를 기록하면서 그 기록이 있어요. 군중들이 그렇게 막 반응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멸하실 수 있는 능력을 그분이 갖고 계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모욕과 그런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참아내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겪은 힘든 일 중에 하나로서 시대소망에 쭉 묘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시고 또 모든 것들을 참고 서운해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은 그의 마음속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을 똑같이 지금 누가 이어받은 거예요? 다윗이 받고 있는 겁니다. 내 삶 속에 정말 서운한 일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 그것을 서운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졌던 그 모든 넉넉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넉넉히 품어주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역할은 사랑까지지 그 이후에 그 사람의 반응은 내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도 이 예수님의 마음, 다윗이 소유했던 이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이문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 가운데 혹 그들의 모습이 내가 원하는 모습처럼 되지 않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서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사업에 크게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셔서 이 마지막 사업에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꾼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232장 하십니다. 찬미 후에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232장입니다. 생명의 말씀인 귀한 그 말씀 진실로 내 생명 되도록 나의 길과 미리 밝히하여 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 먼저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필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할 때에 내 형편을 바라보며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한다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기억하여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저희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랑의 베품이 우리가 무언가 기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낌없이 주시는 그 놀라운 큰 사랑을 우리도 똑같이 베풀어주는 모습으로 우리의 이웃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이 서운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히 부어주기에 부족함 없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놀라운 예수님의 마음이 풍성하게 자리 잡은 주님의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